예, 오늘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 본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저녁 기도에도 이제 몇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좀 그동안 못다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전해드릴까 이랬는데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 기초를 좀 다지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 좀 다뤘고요. 예,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 참 잘 알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또 개혁주의 우리 신앙하고 있는 분들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뭔가 뭘 믿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믿는데요. 또 꼬치꼬치 물어보면 다 믿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분명치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념이란 단어하고 믿음이란 단어가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보면 믿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 가운데는 사실은 신념이라는 의미가 많이 거기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자신도 없고 부족하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다. 그죠? 이번에는 꼭 될 것 같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안 믿는 분들도 자기가 원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꼭 된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념, 즉 이 신념이라는 것은 말이죠.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자기 믿음, 그게 신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을 많이 갖고 있다가 꼭 고쳐 주실 거로 생각했는데 안 고쳐 주시고 꼭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물론 사람인지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은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걸 도와주시죠. 즉 하나님을 헬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에 그치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점에서 말이죠.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누군가 하면 많이 가진 분들,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참 대단하고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믿음은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믿음으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바리새인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정말 모범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퍼펙트하죠.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오히려 세리와 장녀들은 말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눈도 그냥 하늘도 올려다 보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굉장히 충격이죠. 그게 신앙생활은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에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를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욱더 믿음 생활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형을 앞둔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는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인생 이제 끝난 마당에 뭐 지푸라기라도 뭐가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수들이 믿음 생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된다는 심정,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마지막 이렇게 순간까지 말이죠. 그 예수 믿고 주님을 이렇게 찾으면 될 텐데 찾던가요? 그게 되던가요? 그렇게 됐다 안 됐다가 붙였다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그죠? 그래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면 그 중심만 갖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이 물컵이 말이죠. 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조금 하나님 더 채워주시면 넘치는 만큼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이죠. 이거 있는 거 다 비우게 하세요. 너가 가진 것으로 너가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거 가지고는 나는 쓰지 않아. 그죠? 완전히 이제 바꿔 놓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말이죠. 성공과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 그게 무슨 지금 어디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이 내용은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말이죠.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붕 띄우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면 뭐로 고치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주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관계는 적대 관계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아주 드문 일이죠.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높이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이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표준을 말이죠. 우리 거기다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며 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업이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그 부분에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자꾸 그런 거 찾고 그냥 하늘로 오는 표적을 달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 요구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많은 거 보여줬잖아. 그런데 너희들 안 믿잖아. 그죠?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 즉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표적밖에는 내가 다른 표적을 보일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뭐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외에는,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뭔가 나타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골라서 믿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죠? 믿음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신단 말이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으로 이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이렇게 생뚱맞던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제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참 이 바리새인이고 말이죠. 잘 믿는다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이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뜻이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또 영어성에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난 자. 그죠? 부모에게서 나면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죠? 신자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 1서는 그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지시 아니하나니.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 머물고 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믿음임을 말씀하셨죠.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안타까워하셨죠.
이제 니고데모가 이런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도저히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바람에 비유하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흔드는 걸 보아서 아는 것처럼 거듭난 부분도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이다. 그 이야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말이죠. 뭐 그게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 아직 알지 못하냐.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본 것, 또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난 것, 그 부분들을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일인데 그들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죠.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불평 원망하다가 노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건. 아니 노뱀이 아니라 불뱀에 물려서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그죠? 이 뭘 예표하죠?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신앙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함께해서 많은 능력과 기적 행하는 거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누구랑 함께 있는가?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당장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떡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죠?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도 해주시고 당장은 그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메인이 아니고 서브라는 겁니다. 주가 아니고 그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설령 또 그런 부분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해결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생명보험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종신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크기 때문에 잠시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장차 우리가 나타난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믿음이 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큰 사랑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를 죄악의 형벌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셨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참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어떤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나. 그렇고 목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우두커니 신세타령하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우울증에 걸려서 비관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소망 갖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자, 세 번째로 믿음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나 망했다. 또 쫄딱 망했다. 그렇지 않고 멸망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손주들하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율동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이게 재밌는가 봐요. 계속 이거만 하고요. 그게 아니고 멸망하지 않고야. 왜 자꾸 멸망하는 것만 해? 그죠? 멸망하지 않고. 우리 망하지 않아요. 그죠? 약속하셨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때론 좌절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나요? 심판을 받지 않나요? 참 성경이 어렵죠, 그죠? 그죠? 심판을 받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상급의 심판일까요? 그죠? 물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심판일까요? 19절에 보면 말이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죄의 심판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정죄의 심판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를 키우면서 참 후회가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한테 참 못해준 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걸 참 못했구나. 참 부모는 늘 잘하고도 못한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하면 되는데
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오히려 아이들 야단도 못 치고 방치하게 버려두고 나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생각나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지. 우리 신앙인들의 참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이 정죄의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모든 불의에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이게 안 돼. 용서가 안 돼. 내가 안 돼.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안 돼. 그것도 교만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 볼 때 계속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높은 지위도 오르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러지만 그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정죄가 말이죠.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순종은 순종하기까지가 어렵고요. 불순종은 불순종한 후가 힘든 겁니다. 계속 이게 마음이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했거든요. 이 정죄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순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 진리를 따르게 되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가요? 믿음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전도폭발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첫 번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 믿음이 뭔가 하면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우리 역사적인 인물로 믿잖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죠. 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해준 거 있습니까? 물론 10,000원짜리 지폐 나한테 직접 해준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루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 어떤 겁니까?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뭘까요? 어리고 힘들 때 말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행기 착륙할 때 참 위험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착륙하다가 많은 사람들 생명 잃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비행기 착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하면 막 박수 치잖아요. 살았다. 그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만 문제 지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도 않고 그때뿐이에요. 말씀 들을 때뿐이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해결되면 끝이에요. 굿바입니다. 그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에 이른 믿음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영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듣고, 그죠?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싫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죠?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나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당신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은 어떻게 믿어? 그죠? 어떻게 믿어? 부모가 자녀에게 말이죠.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말을 듣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 야단도 치고 매를 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아빠 말이,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생명 주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분이 말씀 주셨는데, 그죠? 이해하고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는데 순종 안 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때로는 불순종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 두시거든요. 자꾸 깨닫도록 어떤 일을 만드시죠.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탄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원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한 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분명히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하다는 거죠. 그리고 형통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건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려움 안 당해서 순종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코드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 보십시오. 뭐 그냥 관계가 불편하면 뭐 캐나다 같은 경우 또 대만 같은 경우 반도체 말이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앞섰는데 지금 5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코드가 아주 나라든 캐나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 아직도 지금 오지도 않았거든요. 오게 되면 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안 맞고도 그렇게 큰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마음에 합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원리,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믿는 분들도 말이죠.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바하는 분들도 그렇거든요. 아무쪼록 참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표적의 수준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머리로만 역사로 믿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풍성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